마가복음 1장 21절로 31절. 마가복음 1장 21절로 31절. 마가복음 1장 21절로 3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번제는 자가 같고 저희와 너희가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근처에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눈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제발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권한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라 하면은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권세하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제 내각 책임제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내각 책임제라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본 같으면 내각 책임제죠.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만 왕은 있지만은 왕은 그냥 하나의 뭐랄까 의전적인 그런 왕으로서 특별히 어떤 그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냥 예우만 해줄 뿐이지. 그러나 총책임은 내각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총리라 그러죠. 자,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국민들이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을 권세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내 권세를 당신에게 위임하니 당신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오 하고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국민이 몰아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력을 발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청소부처럼 청소를만 하려 다닌다. 이거는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왜? 권세를 몰아줬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체인지하고 잘못했으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러죠.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화됐다고. 아니 그러면 대통령 권한에서 뭐래?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은 국회에서 거의가 다 이 제동 걸고 반대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동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 같은 대통령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 어땠습니까? 권한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되고 국민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모자란 부분을 대통령이 가르쳐서라도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주권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갔다면 아직도 저 미개한 국가 못지않을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갔다가 국민들을 우매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민주주의라면 이제 국민들의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이 그 몰아줬으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막 반대하고 막 나서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몰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임 기간 동안에 일을 다 처리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곡차곡 해서 중임제 다시 한 번 더 한다면은 이제 지금 진행하던 것이 끝까지 가면은 아마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작하고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병폐가 있지 않나. 그게 단임제의 병폐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이제 계속 연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패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 할 수 있는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권세자를 권세를 맡겼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권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럼 맞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다만 직분은 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목사로서 안수받은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는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성도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권세는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목사님 권세 있으니까 주신다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무욕입니다. 그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한다 하셨어요? 내 뜻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과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구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뇨?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제 귀신도 저의 말씀 앞에 들어 뜨는도다.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바로 거기에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뭐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면 능력이 없죠. 왜? 능력은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항상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아들로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자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생명이 없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귀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따라서 오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실행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란 아버지 이름과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붙이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로서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이름과 기도로 무장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마귀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 무장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완전 무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셨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무장하셨어요. 그런 게임 자체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마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말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백전백패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씩이나 시험했으나 완전히 완패당했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샤타라! 물러가라! 그 한마디 명령에 의해 사단은 주랭랑치고 도망갔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고 모든 불신자들의 임금이고 죽은 귀신들의 임금이고 악령들의 임금인 이 마귀가 주님 앞에서 패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손 바짝 들고 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를 이기고 한마디로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지금 오신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오시니까 엄청난 권세자가 오신 겁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임금이 한마디로 그 앞에서 굴복하고 도망가버리는, 쫓겨나버린, 쫓아내버린 바로 그 임금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알아보죠.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 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뭐랍니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나사렛 예수인 줄 귀신이 알아요. 나사렛에 살아나신 예수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서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말했습니까? 가브라함이 들어오시는데 귀신이 그걸 알아보고 두려워 떤다고요.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보고 귀신도 떤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죠. 예수 이름을 믿고 있죠. 그러면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와 계신 바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명령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은 귀신이 그냥 알아보고 뒤로 끌고 나갑니다. 왜? 우리가 아는 모든 길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오셨다고요? 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셨어요. 그럼 마귀도 피하고 도망갑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한다고 해서 안 피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피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 대적하면 피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주신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순종하고 평소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귀신은 그냥 알아보고 떨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차이요. 예수님은 항상 역사하시려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그 차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있더니 덜덜덜 떨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덜덜 떨면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대. 귀신 날 알아보는 날. 귀신아 나가야 되냐. 전철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 이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룩한 성도라면은 귀신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무시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까지 귀신을 무시당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겁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뜨는 그런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거룩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함을 쫓아가는, 도를 쫓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예수 믿습니다는 그 신자의 수준이라면 귀신이 깜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성도로서의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깜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간다 하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깜볼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귀신이 두려워 쫓겨나가야죠. 귀신이 맘먹을 정도 돼서는 되겠어요? 아니, 오히려 귀신한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지배당하고 행동도 지배당하고, 귀신 지가 내 안에서 다 역사하고 요건 내가 먹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주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부끄러워하실 일이야 이겁니다. 저가 내 아들이 맞냐? 내 아들이 어떻게 귀신 앞에서 저렇게 불퍼가 오히려 귀신이 속에 있는 대로 끌려만 다니냐? 속 터질 일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어도 귀신한테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나를 알아보고 덜덜덜면서 쫓겨나가야죠. 그럼 권세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권세자다. 세원 시작. 나는 권세자다. 나는 권세자다. 나는 권세자다. 권세자면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자죠. 이미 권세, 하나님 내게 권세 주시면 하죠. 여러분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왜 사용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내가 요것만 하고 나면 할게요. 언제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청소부가 하는 일 하면 뭐라고요? 국민을 배신한 거라니까요. 내가 권세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배신한 거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끄럽게 해드린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이구 저 칠치 못하는 자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들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자식다워야지.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끼치는 그런 사람들 되었어요. 남들한테 어이구 저 보는 못난 자식. 저 누가 드려야죠. 이렇게 취급받으면 그 아버지 된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호령도 하고 말이요. 사람들 앞에 딱히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능력도 행하고 무슨 일을 하면 일을 척척척 잘해내고 그러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 어느 어르신 아드님이시냐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살고 말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약에 아들이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청소부를 합시다. 자 그러면 청소부인 아버지를 할지라도 말이요. 그 아들 재판은 참 똑소리를 하게 하고 뇌물 받지 않고 확실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재판한다면 사람들이 아유 참 그 판사님 훌륭하시다고 정말로 지위 고발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은 정확하게 재판하는구나 참 훌륭하시다고 저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은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가 차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뇌물이라 받고 말이요. 예? 재판할 때 그냥 치우치게 만들고 이렇게 만약에 재판한다면은 그 조상을 욕먹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재판들 보면요. 그런 재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건 아닌데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할 정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권세하면 잘하면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나를 낳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낳았고 이후에 누가 낳으셨습니까?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자존심을 좀 살려드리기 바랍니다. 좀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라면 예수님 계시면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권세 나타날 텐데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문에 내가 능력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그걸 받아보세요. 그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세 있는 새 교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제 귀신 쫓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병자에 손을 꽂고 병 고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권세 주셨고 능력 주셨는데 사용 안 한 거는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건 주님의 책망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듣자고요? 주님께서 나를 꾸짖으신다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냥 합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꾸짖으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찌가 해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권세를 나타내실 거예요? 안 나타내실 거예요? 할 거예요. 예. 항상 거짓하실 것처럼 저 다리 밑에서 그냥 이 두드리고 노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요.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 되게 연약합니다. 왕국에서 있는 태자마마처럼 그렇게 한도 못하겠나 이겁니다. 예. 천사는 우리도 갖다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해서 권세가 있는가? 저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천사가 누굽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그곳에 하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신 주님께서 너 언제까지나 내가 줄 권세를 그 사용할래? 언제까지나 안 하고 있을래? 답답해 하실 겁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병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많고 많은 사람이 환자입니다. 우리 박사님 전도를 참 잘하셔.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는 집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주셨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오늘 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면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나에게 명령 안 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권세로 받아가지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냥 쫓아내요.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가면 또 해요. 그거 또 안 나가 또 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귀신 굴러갈 때까지 해야지. 내가 안 돼요. 안 돼가 아니죠.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계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면요 권세 안 나타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배웠고 또 목사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아요. 저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책을 통해서 목사님이 보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능이 나타나니까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나도 그 목사님 가르친 대로 내가 배워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겨 나가는 거예요. 병자 고침 받는 겁니다. 누구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로부터 듣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고 모두가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권세는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권세를 사용만 하신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성락교회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 개척교회 있을 때 그 최영기 목사님께서 귀신 쫓고 병고침을 봤어요.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은 총회장도 여러 번 하신 분이십니다. 자, 바로 그분이 지금도 귀신 쫓고 병고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어머님이 그를 통해서 병고침 받는 것을 보고 3개월도 못 산다고 보니 약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사셨으니까 우리 사신 거지. 자, 어쨌든 그런 확실히 병고침 받았어요. 이후로 많은 병장 고침 받고 또 그분이 하신 그대로 나도 하니까 그대로 내게서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 쫓겨 나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났어요. 초신자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 혼자만 바라보냐? 다 당신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성도가 많지도 않았어요. 30명도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냥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께서 가르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말라는 말 안 했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청년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한다면은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분심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그분 모두들이 다 예수님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나를 만나는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의 모심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라. 그 배를 만들었어요. 왜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텐데 그때에 내가 만든 이 방주가 참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거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만들겠어요? 그게 없다면은 만들려고 할 때는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딱 만들라 이거요. 그럴 때 다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룰 것이다 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짐승과 이런 것을 먹을 것과 다 배를 실어달았습니다. 다 실어놨어요. 다 문을 딱 닫았습니다. 이때 한 주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이상 없었어요. 비도 안 왔고 날씨도 맑았어요. 한 주가 지나자 그때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지붕이 거북선처럼 지붕이 확실히 덮여져 있겠죠. 비가 안에 스며들지 않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밑에도 물이 올라오지 않고 위에도 비가 새지 않고 옆에도 비가 새지 않고 역청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비가 새지 않습니다. 사실 주야가 비가 쏟아지나 전혀 비가 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완벽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주는 떠올라서나 모든 사람은 싹 죽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그런 동물들은 싹 죽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타고 있는 동물들과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겁니다. 노아의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 먼저 법궤를 맨 자가 앞에 가라. 요단강에 발을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수만 명, 한 100만 명 되겠죠.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이제 건너야 됩니다. 혹시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내 창피가 무슨 창피냐?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신다. 100%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맨 자들에게 앞서 가라.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 들으니까 홍해 갈라진 것을 누가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보았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갈는 것입니다. 요단을 갈랐을 때 앞에 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건 도무지 허물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바퀴 돌아라.
거기는 엄청난 군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장도 제대로 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바퀴 돌아요. 또 다음날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 이것밖에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외치라. 에이구, 사람이 외치다가 저게 저 탄탄한 성곽이 무너질까?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나 외치라 했을 때 모두가 다 엄청난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 엄청난 소리는 땅을 진동시키고도 남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왜 씁니까? 정복하는 거죠. 정복입니다. 뿐만 아니죠. 말씀에 따라 외치면은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해서 그 성을 싹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신라가 자 예배소 감옥이죠. 그 감옥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기에 왜?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하 감옥이니까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모든 죄수들도 듣더라는 겁니다. 모든 죄수들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서 내가 이를 끄집어내야겠다 하고 감옥을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가지고 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문만 열었습니까? 죄수들이 찾고 채워지면 찾고 자동으로 다 풀렸습니다. 자동으로. 키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찾고 다 열렸습니다. 문도 착 열려버리고. 그렇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문만 찾고만 다 끊어진 겁니다. 죄수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본 겁니다. 왜? 바울과 신라가 밤새 찬양하더니 그 옥토가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자기의 손에 발에 물겠던 게 다 풀리더라고요. 함부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지진을 통해서 문이 열린 것을 자다가 일어나서 간수가 가봤더니 옥문이 이미 열려있고 죄수는 다 풀려있고 죄수는 문을 다 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살을 하고 올 때 그때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보고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여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바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복종의 자세죠. 어제 그 시간만 해도 바울을 잡아다가 죄수라고 끌다가 감옥에 착착 가두는 아주 권세자처럼 말이에요. 의리양양하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겁니다.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바로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바로 이 사람들은 온전히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교회가 또 탄생하는 겁니다. 예배소 말이죠. 빌립보적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현재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말씀 따라 큰 말씀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 역사는 과거의 신약시대만 아니요 그 전시대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안 망했습니다. 거기서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망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살고 복을 받고 잘 되려고 하면은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들만 다 된다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결코 안 망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인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누구 탓입니까?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격길로 나가고 점점 더 물질 만남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다르게 점점 더 크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했으면 교인들이 지금 다른 데로 나갑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하되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말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8시 땅 쳐서 오지 마세요.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미리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준비도 안 됐으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마귀와 귀신들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마귀를 귀신 쫓아내죠. 마귀를 대적하죠. 여기가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 전쟁터인데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뭐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죠.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정신없이 왔다가 찬양 인도하든 뭐 하든지 간에 생각 없이 그냥 이러다가 나름맞수나 치다가 부르다가 말다가 졸다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무슨 예배에 성공하겠어요? 거기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좀 얻으러 같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말이요.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향할 수 있도록 관심 없이 만약에 나이를 치고 정신없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은 그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되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들자를 두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귀의 자식들을 사자처럼 산들자를 찾아오고 다녀야 되는데 마귀가 귀신들 시켜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침투하고 방임하고 방심하고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귀신이 놀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해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귀신 나부랭이가 말이요 함부로 틈타지 못하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말이요 돌아다가 즉시 쫓아내버리고 두려고 떨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말이요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목사가 왜 기도하자 그럽니까? 왜 성경 읽으러 갑니까? 왜 말씀을 잘 들으러 갑니까? 여러분들 무장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컷 얻어맞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항상 싱글벙글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자고요? 말씀에 따라 순복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항상 싱글벙글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마귀도 귀신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든 역지성을 승리하고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오나 말씀으로 무장하자. 제발 시작. 네오나 말씀으로 무장하자. 네오나 말씀으로 무장하자. 네오나 말씀으로 무장하자. 자, 또 네오나 기도로 승리하자. 제발 시작. 네오나 기도로 승리하자. 네오나 기도로 승리하자. 네오나 기도로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이름과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건강한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또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셨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내게서 권세가 능력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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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